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식당을 식당을 가면 맛집이 있죠. 맛집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맛이 잘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맛으로 유명하면 그 맛이 그 가게만의 전통 비법이 있어서 변하지 않고 항상 같아서 사람들이 언제든 찾아든 변함없는 맛을 즐길 수 있어서 맛집은 잘 맛이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식당을 가면 처음에는 맛이 좋았는데 좀 장사가 잘 되면 이 재료가 좀 적게 들어가는지 맛이 자꾸 변하는 집이 있어요. 또 어떤 집은 처음에는 맛이 없는데 손님을 많이 끌기 위해서 점점점 맛있어지는 집도 있죠. 여러분, 우리 사람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처음은 신앙이 좋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나빠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별로 약해 보였으나 나중에 아주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이나 나중이나 한결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호수아는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좀 대표적으로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출애굽한 지 1년 되던 때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든 사람이 부정적으로 말할 때 갈렙과 더불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말하며 하나님 편에 섰던 그런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변함없는 믿음을 가졌던 이 여호수아가 이제 여호수아 23장 14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그 전반부를 보면,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말씀하는데, 무엇을 말하는 거죠? 자신의 임종,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관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가 이제 죽음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때를 맞이한 이때에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마지막 말씀,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신명기 1장에서 모세가 요단강을 앞에 두고 본인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들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을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준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이제 자기 자신은 죽음을 맞이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붙들어야 할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피면서요,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죠.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앞에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1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스라엘이 전쟁이 멈춰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정복하였던 그 전쟁이 다 끝나고 땅도 다 분배되어서 여기 말씀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쉬게 된 지, 평화가 온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평화가 주어진 것이 그 다음에 말씀들을 쭉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일을 행하셨다라고 말씀하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평화가 주어졌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은혜를 받았으므로 오늘 본문 6절부터 이스라엘은 너희들은 이런 모습을 가져야 한다, 이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며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간략하게 여호수아가 마지막 자신의 인종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6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 1장에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를 택하여 지도자로 삼으셨을 때 그에게 주신 말씀이 뭐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만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너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형통케 될 것이다 라고 약속으로 주셨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 말씀을 붙들고 가나안 정복을 이루게 되었고, 이제 모든 사역을 마친 이 시점에서 그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말씀을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받은 말씀이고 공통적으로 붙드는 그런 약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습니다만 갈렙이 딱 등장하였을 때 왜 갑자기 등장을 했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말씀을 붙들고 등장하였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45년 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기다리다가 때가 되매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등장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무리 지나치게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항해하는 배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나침반이에요. 내 그냥 감각이나 또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목적지를 향하여 바로 갈 것 같지만, 여러분 이 넓은 바다를 항해할 때 어디가 동쪽이고 어디가 서쪽이고 남쪽이고 북쪽이고 사람의 경험으로는 분별할 수 없다라고 하죠. 중요한 것은 뭐가 있어야 돼요? 나침반이 있어야 되고 그 나침반을 보면서 목적지를 향해 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있으니,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인생의 기준은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의 훈련을 어떻게 받았어요? 자기의 경험과 어떤 유능한 인도자의 인도를 받아 간 것이 아니라 40년 광야의 생활의 여정이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나아갔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받아서 가나안 땅에 도착한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이걸 항상 기억하세요. 암송하세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야 할 길을 밝혀주고 내가 가야 할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되어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에 둔 이 시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 믿음의 길, 신앙의 경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를 버리고 이방 나라를 멀리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7절입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늘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하고 있죠? 아직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 모두가 멸절된 것이 아니에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과 절대로 함께 하지 말고 그들과 교류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런 것이죠? 이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절대 접촉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이 왜 그런 겁니까? 그것은요 그들과 교류함으로 생겨날 일들 때문에 그러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 가나안에 남아있는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는 뭐가 자리 잡고 있어요? 우상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우상을 섬기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교류하게 되면 그들의 이름, 그 우상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또 그 우상으로 맹세하게 되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무엇을 섬기게 돼요? 우상을 섬기는 죄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갑자기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반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거예요. 야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은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멸절시키고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우상도 섬기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4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들과 교류함으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러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모두가 멸절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게 여러분 여호수아나 모세나 무엇을 말합니까? 이방 민족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과 접촉하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라라고 말하며 엄히 경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사람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세상 사람이에요.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김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마귀에게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난주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 없게 세상 안에서 그들과 함께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갖지 못하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되고 거짓된 미신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알게 모르게 이런 샤머니즘, 미신을 섬기는 일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어떤 성도님을 신방하고 이야기하는데 이 달마 그림을 집에다 딱 놔뒀더라고요. 여러분 달마 그림을 왜 집에 두시는지 아세요? 이 달마 그림을 두면요 이 악귀가 쫓겨가고요 복이 들어온대요. 예?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달마 그림을 집에다 둔다라는 게 정말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그것을 누구에게 배우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하다 보니까 재미삼아 그렇게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게 모르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을 해요. 믿는 사람들 중에도요, 자녀가 결혼한다 하면 뭐예요? 왜 사주 보러 가고 궁합이 맞는지 보러 가요. 날짜 이름 보면서 뭐 손 없는 날, 저도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손 없는 날 따져가면서 결혼 날짜 잡는 성도님도 계세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하다 보니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거하세요?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모습을 본받고 그들이 행하는 그런 거짓된 일들을 본받는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하는 것처럼 되는 그런 큰 죄를 저지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고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들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들을 본받고 그들의 모습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절대로 이방 민족들과 교류하지 말고, 그들의 우상의 이름도 부르지 말고, 그들과 결코 혼인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을 다 멸절해야 된다라고 하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되어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반드시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해요. 하나님을 말씀을 하세요.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 없듯이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구별됨이 있어야 해요. 여러분, 오리가 물 가운데 지난다 하여도 그 몸으로는 물이 들어오지 않아요. 이 털이 기름이 다 발라져 있기 때문에 오리가 물 속에 있지만 털 안으로는 조금의 물도 들어가지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리가 구별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한 오늘 말씀을 보니 여호수아는 무엇을 말합니까?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전 성경을 보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친근히 하라, 이 가까이 하라 말씀을 어떻게 번역하였냐면 친근히 하라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이 가까이 하라라는 원어 히브리어를 보면 다바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의미는 뭐냐면 착 달라붙다, 굳게 결합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착 달라붙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야. 하나님과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시편 73편 28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만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거죠? 가나안 땅에서 너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함께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고, 아무리 작은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면 어때요? 이길 수가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
가장 중요한 원칙,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거. 그것을 달리 표현하면 동행하는 것이고,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착 달라붙는 거예요. 딱 붙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요, 우리가 승리하는 비결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 내가 딱 붙어 있으면요,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면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요, 우리가 능히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10절을 보세요. 이렇게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몇 명을 쫓아낸대요? 1000명을 쫓아오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누구에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는 자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싸우셔서 한 사람이 몇 명을 이겨요? 1000명을 이기는 결과가 주어진대요. 우리 새벽에 이 사사기 말씀을 지금 보고 있어요. 여러분 리딩 지어서 성경 읽기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사사기 말씀 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사가 누구냐면요, 기드온이에요. 그 사람이 부족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큰 용사여 하고 부르세요. 여러분 정말 큰 용사 같지 않아요. 근데 이 기드온 부족한 사람을 향해서 큰 용사여 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 기드온이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사사기 6장 16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너가 미디안을 이길 것인데 몇 명이요? 한 사람이 미디안 전체를 치듯 그렇게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누가 약속해 주세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것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딱 붙어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이 놀라운 축복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이 종이 한 장 얼마나 약해요, 그죠? 그런데 이 종이가 벽에 딱 붙으면 어때요? 절대 안 부셔져요. 찢기도 힘들어요. 강하게 붙으면 붙을수록 더 안 찢기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무엇을 감당해낼 수 있겠어요? 저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교회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저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감당해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 앞에 딱 붙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맡기면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부흥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며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의 권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고 이방 민족과는 절대로 함께하지 말라. 무엇보다 마지막이 뭐예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여호수아의 모습, 이 말씀을 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하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여호수아는 처음이나 나중이나요 변함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가데스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 갈 때나 지금 마지막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을 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는 변함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기는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변함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필요한 것은요, 영적인 지도자는 더 그러하다라고 생각되어져요. 영적인 지도자, 목사님이나 장로님, 또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중직자들은요, 변함없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시험에 듭니까? 목사님이 시험에 들어서 뭐 성적인 문제, 뭐 돈의 문제, 이런 그런 문제로 인하여 흔들리면요, 한 사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흔들려요? 교회 전체가 흔들려요. 교회 전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영적 지도자는, 중직자들은 변함없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졌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사울왕 있죠. 사울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울왕은요, 처음 왕으로 제비뽑기를 딱 받아서 하나님이 이 사울왕을 딱 택했을 때 성경에 보면 사울왕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22절에 보면 그가 진보다리 사이에 이렇게 숨어가지고요, 사울이 딱 왕으로 딱 선택되었는데 진보다리 뒤에 이렇게 숨어가지고요, 두려워서, 내가 왕으로 선택되는다라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진보다리에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보다리 사이에 사울이 숨어 있다 가르쳐 주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왕을 끄집어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사무엘상 13장에 가보면 이 사울왕이 어떻게 되었어요? 아주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누가 해요? 이 사울왕이 하고 있어요. 얼마나 교만하고 타락한 사람이 된지 몰라. 여러분,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특별히 영적인 지도자들, 영적인 리더들은 변함이 없어요. 먼저는 저부터 변함이 없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중직자들이 변함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정말 흔들림 없이 견고하게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어떤 사람을 평강하게 하신다고요? 심지가 견고한 자, 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 모두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견고하여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며 제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는 자가 되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메시지를 여러분 24장까지 이어져서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쭉 묵상하면요, 딱 하나로 이 주제를 잡을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하나님만 섬겨라.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겨라. 그것을요, 일관되게 메시지를 줘요. 그러면서 마지막에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뭐냐면 참 멋진 말씀인데요,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 모든 사람들에게요, 이 말씀을 권면한 이후에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애굽에서 섬겼던 신들이든지 이 땅 가나안에 있는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거다.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만 섬길 거고 우리 가정은 하나님만 섬길 거야. 너희가 선택해라. 지금 선택해라.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결단하게.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해요. 이 모습이 어떤 모습과 같냐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쫙 불러놓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둘른 상태에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하나님과 저 우상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우상을 섬길 것인지 너희가 선택하라는 그 말씀을 이 엘리야 선지자도 갈멜산에서 다 외치거든요. 여러분,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정말 멋있잖아요. 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요, 정말 한 번 주어진 인생의 길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할 터인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처럼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는요, 이제 자기의 죽음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한다 하면서 또 귀한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의 그들의 우상을 섬기지 말고 누구에게 딱 붙어 있어요? 하나님 옆에 딱 붙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세상에서 더 높은 것을 위하여 살아갑니다. 더 많은 것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처럼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믿음의 발자취를 남길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